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조지훈 씨가 쓴 낙화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고 아마 애송 해설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낙화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소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엔 울고 싶어라. 저기 울고 싶어라 그러니까 또 노사연 씨인가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낙화라고 하는 긴 시의 끝부분이에요.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엔 울고 싶어라. 아주 유명한 조지훈 씨의 시죠. 낙화라고 하는 시인데 참 저 마음이 얼마나 애틋해요.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늘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마음들 가지고 사느니 그런 사람을 알아주느니 누가 있을까? 저 하노니 저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잘 쓰지 아니하는 그런 말이죠. 이 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 줄 압니까? 고운 마음을 아느니 있을까 저 하노니, 고개를 젓는단 말인가? 아느니 있을까 저 하노니, 아느니 있을까, 혹시나 없을까 봐 마음 두려워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fear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느니 있을까 두려워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엔 울고 싶어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 저런 마음을 가지고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사는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인기주로 말하고 자기 잘났다는 거 이거 뽐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일수록 오히려 묻혀서 살지만 아주 고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혹시나 모르고 지날까 봐 두려워한다.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혹시나 없으면 어찌할까? 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엔 마누라 울고 싶어라. 꽃이 지는 아침엔 울고 싶어라. 그래서 낙화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시를 왜 저녁 시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니까, 저 심정이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요셉이었다. 요셉이 그러하였다. 참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자가 요셉이 아닐까 해서 저 시를 인용을 했어요.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묻혀서 사는 요셉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아느니 있을까 두려워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엔 마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요셉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요셉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꿈꾸는 사람이다라는 거. 한번 따라하십시오.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자, 이 말 속에는 역으로 생각하면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엇이 삶을 지켜줍니까?
어려운 삶 속에서도 무엇이 삶을 지켜줍니까? 역시 꿈이 지켜줘요. 꿈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요소가 뭘까요?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것도 역시 꿈입니다. 꿈. 꿈이 있으면 꿈 있는 사람은 성공하게 돼요. 성공한 것이 있고 이룬 것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꿈을 가졌기 때문이다.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큰 사람이 누구냐? 꿈이 큰 사람이다. 그럼 작은 사람은 누구냐? 몸무게가 적고 키가 작고 그런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 꿈이 작은 사람이 작은 사람이고요. 누가 건강한 사람이냐? 꿈이 건강한 사람, 건강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누가 비천한 사람이냐? 비천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을 보게 되면 꿈이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 꿈이 크냐 작으냐, 꿈이 건강하냐 천하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7장의 내용은요, 오늘 우리가 몇 장에서 읽었어요? 37장에서 읽었죠, 그죠? 37장의 내용은 바로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7장은 어떤 장이냐? 꿈꾸는 요셉의 장이다. 다시 한번 37장은 어떤 장이라고요? 꿈꾸는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십시오. 요셉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37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이 37장인데 바로 꿈꾸는 사람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고 누구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자,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야곱의 이야기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것은 요셉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야곱의 이야기부터 하냐?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를 왜 소개하느냐? 거기에서 태어난, 그 족보에서 태어난 요셉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가정 환경은 어떠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이죠. 그 라헬이가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죽죠. 그렇죠? 요셉의 막내 동생이 베냐민인데 그 막내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어요. 난산을 해서 그때는 산부인과 이런 것이 발전이 안 되어 있었죠. 그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배 다른 열 형제, 다 배가 다른 열 형제들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의 어붓 어머니, 큰 어머니, 작은 어머니, 이 어붓 어머니들이 몇 명이었는가 하니까 3명이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열 형제들 속에서, 그리고 친어머니는 죽어 없고 어붓 어머니 3명 가운데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눈칫밥도 아마 굉장히 먹었으리라.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 37장에서 소개되어지는데 그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는 최선의 꿈을 꾸고 있었다. 최상의 꿈을 꾸고 있었던 꿈의 사람 요셉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으로 자랐다. 꿈꾸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출생 기록은 그러면 언제 있냐? 요셉의 출생 기록은 창세기 30장을 봐야 나옵니다. 요셉의 출생 기록은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 30장. 오늘 우리는 몇 장을 읽었어요? 37장을 읽었어요. 그럼 요셉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록은 30장에 나오는데 요셉이가 태어난 이야기를 30장에서 싣고 난 뒤에는 요셉의 이름과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져요. 사라졌다가 창세기 37장에 와서야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니까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요셉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17년 동안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전혀 소개되지 않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없다가 17세 된 소년으로 요셉이가 등장을 하는데 17년 동안 요셉의 이야기가 없다가 17살 되어지던 때 요셉을 소개하는데 그 요셉을 소개하는데 요셉이가 그때부터 뭐를 꾸기 시작했다?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7살이 되었을 때 요셉이가 꿈꾸기 시작하자 성경은 꿈꾸는 사람을 소개하고 다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가 17년 동안 그의 태어남의 이야기는 있었어도 17년 동안 요셉의 이야기가 전혀 없다가 17살 되었을 때 요셉이가 꿈꾸는 사람이 되어지고 꿈을 꾸기 시작하자 성경의 카메라의 앵글은 다시 누구에게로 모아지고 있었다? 요셉에게로 모아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요셉이가 꿈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다시 요셉을 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추적해서 잘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꿈꾸는 사람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꿈꾸는 사람에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다?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가지라고 하는 것도 개 꿈을 가지라 그런 꿈이 아니고 요셉이가 꾸었던 그 꿈 조금 이따가 다룰 건데요. 요셉이가 꾸었던 그 꿈, 그런 꿈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품게 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로 집중되어진다. 우리 교회로 집중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인권, 권리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12절과 13절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참 이 구절 왠지 모르게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죠. 찡하게 만들죠.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아버지가 야곱이가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죠? 요셉을 어디로 보내겠다는 겁니까? 세겜에게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셉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 말이 너무 뜨거워요. 너무 우리 한글도 좋지만 영어로는 get ready. 너 준비됐지? 준비하거라. 내가 너를 네 형들에게로 보내겠다. 세겜에서 네 형들이 양을 친다는데 내가 그곳으로 너를 보내야 되겠다. Get ready. 준비해라. 그러니까 요셉이가 딱 대답하는 말이 Sure, I'm ready. 그러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선교 어린이집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선생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뭐라 그러나 무슨 반을 일본에서 준비됐나요?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어린 목소리로 아주 부드럽고 가냘픈 그런 목소리로 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뭐 선생님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어린이집 교사들 다 돼 있어요. 또 이러면 또 교사들 또 안 나왔다니까요. 어디 있어요? 박지연. 딱 봐요. 안 나온다니까요. 잘 나오다가 딱 요 시간에 빠져 있어요. 진짜 없죠? 저 뒤에 누구예요? 혜정 맞죠? 혜정 선생님? 뭐라고 해? 한번 해봐요. 시범. 그 뒤에 홍 누구죠? 둘이 해봐요. 홍선이하고 둘이. 빨리 해봐요. 지금 하락하면 또 안 하죠. 암내 시간 없어요. 빨리. 그건 아까 내가 한 거하고 똑같네. 준비됐나요? 어린이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준비됐어요. 그거 됐어요. 네 선생님 준비됐어요. 네 선생님 준비됐어요. 요셉이가 그렇게 대답해. 애야 준비하거라. Get ready. 준비하거라. Sure, I'm ready. 나 준비됐어요. 어디로 갈? 세겜으로 갈 준비가 됐어요. 요사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올까요? 요사이 17살 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아버지가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 네, 제가 갈게요. 이렇게 반응할까요? 요셉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겜은 그냥 세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곱이가 자기 아이들 양치러 나갔는데 하필이면 세겜 땅으로 양을 몰고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세겜은 어떤 곳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잖아요. 세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한 거죠. 어떻게 우리 집안을 뭘로 여기서 이렇게 했냐. 그래가지고는 아버지 야곱이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명령을 불복종하고 세겜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꾀를 부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할례 받게 만들고 할례 받아가지고 남자들이 아파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의 젊은이들을 많이 죽였어요.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요 녀석들 봐라.
우리한테 꾀를 부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또 야곱의 집안에 보복하려고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곳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뭐를 몰고 들어간 거예요? 양떼를 몰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걱정이 태산인 거죠. 이거 어떻게 됐을까? 혹시 보복이나 당하지 않았겠는가? 여러 가지 일들로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누구를 부른 겁니까? 요셉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시를 받은 요셉이가 쉽게 아버지 그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냥 쉽게 결정하고 단순하게 대답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일단 요셉은 얼마든지 안 갈 수 있는 변명, 구실,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그곳은 위험한 땅이지 않느냐. 만약에 저까지 가게 되면, 저까지 붙들리는 날이라면 아버지 아들 11사람이 다 죽게 되는 거다. 베냐민만 남겨놓고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기보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요셉에게는요, 세겜 사람들만 위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는 형들이 또한 자기에게는 위험거리죠. 그렇죠? 형들이 자기를 뭐 하고 있습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갔더니 형들이 요셉 잡아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었잖아요. 그것을 요셉이가 예측을 못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혼자 가게 되게 되면 형들이 기회가 왔다고 나를 잡아서 죽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웃거리 될 만한 합리적인 그런 변명거리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가 그런 변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생명에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세겜 사람들로부터 위험, 형들의 미워하는 형들로부터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아버지가 지시하시니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뭐합니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좋습니다. Very well. 나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안전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건강 생각하고 자기의 시간 따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위자들 앞에 그대로 뭐 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순종의 반대는 우리가 불순종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이다, 불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셨으면 좋겠죠. 왜요? 내가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안 쓴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안 쓰실 확률이 높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사람이다? 자신의 인권을 고집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쓰신다?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 아멘입니까? 근데 세상은 자꾸 순종이라는 사람, 순종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해요. 순종을 지워버리려고 해요. 순종을 지워버리면은 그 자리에 뭐가 놓인 줄 아시죠? 불순종이에요. 마귀의 최초의 인간을 넘어뜨릴 때 사용했던 무기가 불순종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순종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해요. 안 보이도록 커튼으로 가리고 안 보이도록 먹물로 칠해버리고 이렇게 해요.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지우려고 하는 그 단어를 놓치지 말고 그 단어를 붙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의무를 뛰어넘는 성김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자, 누가 이제 갑니까? 요셉이가 어디로 가요? 세겜 땅으로 가죠. 세겜 땅으로 가서 가는데 가서 보니까 형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What are you looking for here? 여기에서 네가 뭘 찾고 있냐? 라고 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세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아마 목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을 만나가지고 묻습니다. 네가 왜 들에서 방황하고 있느냐? 네가 왜 여기서 방황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방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여기에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곳을 샅샅이 뒤지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요셉이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라는 이 말은 요셉이가 세겜 들판에서 샅샅이 뭘 하고 있었다?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왜 뒤지고 있었을까요? 형들을 찾는다고. 형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그곳을 샅샅이 하고 있었다. 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거기에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방황하는지라 그 말은 그냥 어디로 갈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망설이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혹시 나고한 형님은 없을까? 혹시 낮잠 자고 있는 형님은 없을까? 이동하다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중간에 쉬고 있는 형님은 없을까? 낱낱이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도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세겜 사람 어떤 사람이 물어요. 네가 여기서 이렇게 왜 무엇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 형님들이 양을 치러 나왔는데 우리 혹시나 형님들 10사람인데 그 10사람 형님들이 양치는 것 혹시 보셨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17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형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어디로 가자 하더라?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말이라 그랬나요? 만나니라 그래서요. 자, 저를 봐요. 자, 요 사건이요.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냥 읽고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고 있어요. 아까 아버지는 어디까지 가라 그랬나요? 세겜에 가라 그랬어요. 세겜에 가서 찾아봤더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형들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도단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심부름은 세겜까지였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한다고 하면 세겜까지 가서 알아냈어요. 형들이 어디에 갔다라는 거, 도단까지 갔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세겜에 갔더니 세겜에는 형님들이 없고 도단으로 갔다는 내가 정보를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자기의 임무는 완성한 겁니까? 완성하지 못한 겁니까?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 수고했다. 너 참 착한 아들이로구나. 과연 내 아들이로구나.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요셉은요. 도단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듣고는 그곳까지 가서 결국은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형님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을 수가 있죠? 자기의 의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보다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의무 이상의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 정도도 귀한 거예요. 의무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밥값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직장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본분이 있는데, 의무가 있는데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월급 받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의무를 감당했다?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의무 정도만 감당해도 잘한 삶이 되는데, 그 의무를 넘어서서 그것을 초월해서 엑스트라, 이거 엑스트라 버전이라 그러죠. 이 엑스트라, 덤으로 더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죠?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가면 됐는데? 셰겜까지 가면 됐었는데 그 길도 위험했다, 안 위험했다? 위험했다. 그 길도 헤브론에서 출발한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헤브론에서 셰겜까지가 거리가 장장 얼마이냐? 80km입니다. 여기서 영천 정도, 영천보다도 좀 더 가야 되죠. 경산이 90km거든요. 88km거든요. 경산에서 8km 아래 지역까지 간 거예요. 헤브론에서 셰겜까지. 그러면 셰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얼마가 되느냐? 셰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가 20km예요. 그러면은 도합 몇 킬로 이상 되죠? 100km 이상이 돼요. 그럼 100km 이상이 어디냐? 동대구를 지나서 북대구까지가 100km예요. 여러분, 그쪽에 수없이 댕겨도 그쪽까지 거리가 그 정도 되는 거 모르고 있었죠? 다시 한번 달려보기를 바라요. 지금 모르겠어요. 영천에 새로 고속도로가 뚫려 있던데 거리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경부선 고속도로 달리면 북대구까지, 영천까지만 가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잘한 일인데 요셉은 거기에서 몇 킬로는 또 더 갔다고요? 20km. 성경차 가지고 갔다 그러면 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했습니까? 도보로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험이 따르고 죽음의 곳이고 굳이 형님을 안 만나도 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가, 형님들의 안부가 궁금하다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은 의무 이상으로 덤의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 자신의 의무 이상의 수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10절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어요. 10절. 자,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형들이 지금 요셉의 꿈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나요? 아주 속상하게 들었나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은 거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뭐해 두었더라? 가슴에 간직했더라. 형들은 요셉의 꿈을 기쁘게 듣지 않아요. 시기해요. 아주 기분 나쁘게 듣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죠. 그 뒤로 가서 그러면은 도단에 갔을 때 형들의 반응을 보죠. 19절로 내려갑니다. 19절 찾았습니까? 자, 일단 요셉의 꿈을 형들이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라는 것을 10절과 11절에서 봤고요. 19절에 이제 요셉이가 세겜 도단에 온 거예요. 도단에 오는 거를 형들이 딱 본 거예요. 요셉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거를 보고는 뭐 합니까?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18절 보죠.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이 형들한테 아직 다 온 것도 아닌데 요셉이 저기 온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무슨 계획부터 세워요? 요셉을 죽일 계획부터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획부터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많은도다.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자리로는 어떤 사람이 온다? 꿈꾸는 사람이 저기에 온다. dreamer, come here, dreamer, come here, that dreamer. 꿈꾸는 사람이 저쪽에서 이리로 오고 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는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20절을 읽을 때는 좀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죠. 떨리는 목소리로, 진지한 목소리로 읽어야 되겠죠.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 딱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 어떤 말입니까? 자, 형들이 이렇게 막 의논하고 말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예? 없어요? 참 착하디 착한 사람이고 이 참 너무 무딘 사람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아이고 뭐 귀찮은데 뭐 내일도 지금 복잡한데 뭐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됐습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에서 해답을 얻지를 못해요. 말씀에서 교훈을 얻지를 못해요. 늘 내 혼자 내 사고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런 걸 관심 기울여 보게 되면 해답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미안합니다. 제 솔직히 이 구절을 읽고 제가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를 솔직히 고백해도 되겠습니까? 또 그 고백 듣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쏘가지가 더럽게 나빠 이런 식으로 욕하고 그렇게 막 한마디 했더니 싸잡아가지고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안 되기로 약속을 해요. 그렇게 약속하겠습니까? 자, 그럼 솔직히 제가 이야기하죠. 요 내용을 읽고 제 생각에 딱 제 머리에 떠오른 게 잘하고 자빠졌네. 잘하고 자빠졌네. 잘 놀고 있다. 이 형들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야, 너희들 잘하고 자빠졌다. 이 형들이라 하는 게 잘 놀고 있네. 아이고 이 친구들아. 그래가지고 너희들 복 받겠나. 이런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자, 다시 한번 20절을 볼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들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자기들의 동생 아닙니까? 그런 자기 동생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막 꾸미는 겁니다. 이제 자기 죽인 거를 위장하는 거예요.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더 못된 괘씸한 생각들이 뭐냐는 거니까 그가 꿈꾸는 사람이 아니냐.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죽였는데 이렇게 죽여버렸는데 그가 꾼 꿈이 뭐 이루어지겠어?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두고 볼까?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잘하고 자빠졌네. 잘 놀고 있네. 꼴값 하네. 꽃값 들고 앉았네. 너네들은 고작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죠? 꿈꾸는 사람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꿈꾸는 사람을
왜 시기하는 겁니까? 왜 꿈꾸는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없애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남의 꿈이라도 우리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를 뭐 해줘야 돼요? 축복해 주어야 돼요. 요셉의 꿈이 혼자 잘 먹고 혼자 잘 사는 그런 꿈을 꾼 겁니까? 요셉의 꿈의 이야기는 가정을 살리는 꿈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살리고 자기 형들을 살리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가 꾼 꿈은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양식을 배급해 주고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나라를 살리는 꿈을 꾼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한 집안을, 한 족장 가문을 한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을 꿈꾸게 만들었는데 왜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꾸는 꿈도 중요하지만 꿈꾸는 사람, 소중한 꿈을 꾸는 사람을 귀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마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많은 사람,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셔요. 알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와 앉았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딱 말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보복하는 사람을 원하시지 않는다. 많은 사람을 원하신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하신다. 그 말씀해 주고 싶어요. 지금 이루어지는 현실은 정치 보복의 요소들이 너무 농후하잖아요. 이래가지고 국민이 불안한 거예요. 국민이. 그렇게 보복을 당하면 또 다음 세대가 되어지면 다른 정권이 또 잡게 되면 또 뭘 해야 돼요? 보복을 해야 돼요. 정치인들 보복하는 틈새에 고래 싸움에 뭐가 등 터진다 그래요?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누가 죽어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 용서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꿈꾸는 사람, 보복하지 않고 당했다 하더라도 요셉을 봐요. 형들에 대한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평생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보복합니까? 보복해야 안 해요? 형들에 대한 보복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잘 대해주고요.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맡아서 마겠다. 키워주겠다. 양육하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겠다. 형님들 불안해하지 마소. 혹시나 형님들이 나한테 했던 일들 때문에 행여나 내가 형들한테 보복하지 않을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소. 나 형들 보복 안 할 거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형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고 그의 자녀들까지 이렇게 키워주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38장 이하로 내려가면 요셉이 복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복받을 때마다 꼭 앞에 전제되는 내용이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예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거는 누가 함께 해줄 수 있었죠? 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해주셨나?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요셉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 제목이 뭐였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첫 번째는 뭐였다? 꿈꾸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다? 자기의 인권, 자기의 권리 주장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원하신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자기 의무를 잘 감당하는 수준에 멈추지 않고 엑스트라로 덤으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원하신다라는 것.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꾸는 꿈도 중요하지만 네가 꾸는 꿈도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원하신다라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보복하지 않고 많은 사람,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섯 가지 항 중에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것 한 가지라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복하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보복하지 마시고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무만 충실히 감당해 왔습니까? 그걸로 이때까지 만족했습니까? 이제는 의무만 제대로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섬기는 엑스트라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은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이런 삶을 감당하는 축복된 우리 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